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는 분은 한번 아멘 합시다. 오늘 사사기 4장 4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해서 재판관 드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독일 장벽의 기적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아십니까? 1954년도에 270만 명의 동독인들은 자유를 찾아서 이동을 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시대를 역행하고 한 목사님이 그 당시에 270만 명의 동독 사람들이 서독으로 넘어왔는데 한 가정은 동독으로 넘어왔어요. 270만 명의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 서독으로 왔는데 동독에서 한 가정이 서독에서 동독으로 넘어간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신생아 6개월 된 딸을 안고 목사님 가족이 동독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이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유럽 사진을. 유럽 사진. 여러분들 빨간 그 지도가 있는 것이 독일인데 독일 주변에는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스페인, 포르투갈 쭉 아주 벨기에, 네덜란드, 폴란드,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헝가리, 체코,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까지 굉장히 이제 앞을 보세요. 독일 주변에는 아주 유명한 나라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독일에서 서독에서 동독으로 넘어간 많은 사람들이 이 독일 서독으로 넘어오는 그때에 한 가정이 갔다 그랬어요. 근데 그 가정은 목사님 가정이었습니다. 카스노라는 목사님 가정이 신생아 6개월 된 딸을 데리고 동독으로 갔어요. 공산 치하로 들어간 것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당시 목사님 품에 안겨있던 딸은요,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동독의 물리학자로 자랐습니다. 2005년도에 독일 총선에서 그 딸은 총리가 됐어요. 2013년 기독교 민주연합당을 만들어 그는 대표가 되었어요. 딸이 말입니다. 2017년 4선 국회의원도 4선이라 그러면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 아닙니까? 4선에 그는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 딸로서 6주밖에 안 된 그 딸을 안고 서독에서 동독으로 간 그 딸이 자라서 그렇게 된 거예요.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여기 사진에 등장하는 이 딸이 통일 독일을 이끌었던 메르켈이라고 하는 총리입니다. 통일을 이룬 이 총리가 재임 기간 동안 자기 나라 문제, 사람이 문제가 개인의 문제 있고 가정의 문제가 있고 직장과 사업과 교회의 지역의 문제가 있는데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여자는 메르켈이라는 이 여자는요 그리스 경제 위기가 나라가 전체가
붕괴되어 있을 때 그리스 경제 위기를 구했던 총리입니다. 우크라이나 이 분쟁을 막았던 총리였어요. 시리아 난민 사태 등 수없이 많은 국제적인 어려운 사람을 도왔던 총리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해결해 나가는 유럽의 해결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주는 여성 1호로 1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타임즈에 보면 그녀를 세계 자유세계의 총리다 하는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보세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이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이제 6주밖에 안 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이가 공산주의 땅에 떨어졌지만 그 부모가 신앙으로 키웠어요. 아멘 합시다. 믿음으로 키웠어요.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연고지도 없습니다. 서독 사람이 독일 갔으니까 연고지가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도 연고지가 없는데 그 딸은 더더욱 연고지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말씀으로 성장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1순위로 앞세우고 이제 자라난 미르켈이라는 그 여성은요, 독일의 통합된 나라의 총리가 되었어요. 요셉처럼 말입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수없이 많은 나라들을 이제 평정하는 그러한 여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8월 달에는요, 광복주일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광복주일이 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재판관 드보라를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나라의 문제,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시 바로바로 응답하는 역사도 있지만은 이제 시간을 초월해서 그 기도했던 것이 그대로 미르켈이라는 총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 주신 것처럼 우리 갈보리 교회 성도님 가정에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 보면은요, 읽어주세요. 사사기 3장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 안 믿는 나라 이 에글론 왕을 통해서 모압 왕을 통해서 이제 강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 그럽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잘 될 때는 생각해 봐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믿지 않은 사람은 너무나 잘 될 때는요, 하나님께서 왜 그랬을까? 사사기 3장 14절은 말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에글론이 강성하게 되며 이스라엘을 쳐들어왔고 이스라엘 나라는 망했고 에글론을 섬기게 18년 동안 섬겼다는 거예요. 사사기 4장 1절도 봉독합니다. 에우시 주군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18년간 종살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에웃을 이제 18년 만에 죽으니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했어요. 사사기 4장 3절입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여러분도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그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죄가 무엇 같습니까? 사람을 죽인 살인죄가 돼요? 아니면 뭐 도둑질한 죄입니까? 부모를 학대한 죄입니까? 무슨 죄를 졌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죄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될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예배해야 될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그거를 아주 악을 행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압에서 여러분들 쭉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한 걸 소개합니다. 모압에서 18년을 했어요. 몇 년이요? 또 가나안 땅 야빈의 손에 하나님께서 넘겨서 그들을 야빈 밑에서 몇 년 동안 있었어요? 크게 대답해서요. 몇 년이요? 20년. 이거 18년, 20년 이거 합쳐야 돼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몇 년 했어요? 70년.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살았어요? 430년. 광야에서 그들은 얼마나 지냈어요? 40년. 합치면 몇이에요? 어떻게 알아 이렇게? 여러분 머리 복잡해질까봐 저 밑에다가 다 578년. 578년 동안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허송세월을 한 겁니다. 직장을 다녀봤자 그거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예? 허송세월 했다는 것은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오른손을 들어요. 자기 가슴을 두드리면서 따라합니다. 나는 잘못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잘못 살았습니다. 이게 허송세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578년 동안 열심히 일했지만 수고한 대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아놓으면요 싹 가져가요. 전쟁 나서. 사람이 580년 동안 일한 거를 싹 가져간다면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모든 희망을 잃어요. 정말 억울하고 분하고 바보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후손들에게 물려줄 게 없어서 포로 생활을, 노예 생활을 물려줬어요. 여러분 부모 세대가 있고 자녀 세대가 있습니다.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자녀 세대에다가 이제 빚을 물려주는 수가 있어요. 빚. 그래 자녀 세대가 그 빚을 받아가지고 평생 고생하며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느 가정에 보면은요 병을 물려줘요. 그래서 한 사람이 폐병으로 죽는데 그 다음 사람이 또 뭐 자녀가 또 폐병을 앓고 고모가 폐병을 앓고 뭐 그래서 폐병. 후손들에게 물려줄 게 그렇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와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와요. 사사가 몇 명이라고요? 12명. 12명 가운데 오늘 주인공은 유일하게 12사사 중에 여자가 딱 한 명 껴 있어요. 그 여자 이름이 드보라입니다.
드보라는 유일한 여성이었습니다. 드보라는 혼자가 아닌 이제 6지파를 규합해서 이제 그 당시에 어려움을 주던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쳤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드보라가 싸운 것이 아닙니다. 드보라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요 이제 바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사기 4장 5절에 보면 종려나무 아래에 드보라는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에게 나가서 재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살아가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자꾸 그 사람에게 가서 묻고 싶어요.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하고 싶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청종하고 싶어집니다. 이 대목을 보면 여선지자 드보라는요 3가지 직책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여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입니다. 그리고 재판관의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드보라입니다. 사사기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말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을 한마디로 쉽게 전해주겠습니다. 드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드보라에게 나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직장의 삶의 문제, 나라의 문제 자꾸 물어봐요.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와서 물어봐요. 그 이유는 뭐냐면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이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고 하면 미르켈 같은 총리로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이제 여러분들 주부가 가정을 이끌어 나갑니다. 그런데 돈 버는 어머니가 필요한 게 아니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가정의 어머니가 역할이 돈 버는 게 역할이 아니야. 어머니의 역할이 살림 잘하는 게 역할이 아니야. 어머니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어머니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여인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아내가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딸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도하는 어머니라고 하면요, 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듣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요, 조금 이제 어렸을 때는 어머니의 말을 잘 듣습니다. 어머니 말을 안 들으면 혼나기 때문에 그래. 그러나 조금 더 성장하면은요, 이 어머니 용돈 때문에 어머니 말을 잘 들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아무리 밥을 잘해주고 옷을 사입히고 이것저것 잘해도요, 용돈을 많이 주고 그냥 자녀를 사랑해도 그거는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것이 고등학교 때까지만이야. 대학교 들어가면 자녀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방법은 하나 있어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 세상은요, 자꾸 법이 달라져요. 윤석열 시대의 법이 있고 또 바뀌니까 또 지금 법이 또 있어요. 전에 또 법이 달랐어요. 몇 년을 못 가. 5년 되기 전에 대통령을 바꿨는데 5년 되기 전에 3년밖에 못 했는데 바뀌었어. 또 법이 달라져.
다시 말하면 법이 바뀐다는 것은 왜? 굉장한 것이 바뀌는 거야. 예? 근데 변하지 않는 것,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거 있어.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 바뀝니까? 500년 전에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1000년 전에도 그대로, 2000년 전에도 그대로, 5000년 전에도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요. 1.1핵도 바뀌는 법이 없어. 그것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 하나만 알아도 바뀌지 않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래서 진리구나. 시대가 지나도 바뀌질 않아요. 근데 세상의 법은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안정된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죠. 그 나라가 왜 안정돼 가는 줄 아십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올해 미국에 가서 살 수 있는 자격을 얻는 영주권 얻는데 한 사람 영주권 받는데 70억이라 그랬어요. 미국 가서 살려면 한 사람이 사는데 70억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안정됐다는 거예요, 나라가. 근데 전 세계에서 그 미국 가서 살라고 영주권 얻으려고 70억씩 낸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데 끝이 없어요. 그 돈 냈다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미국 가서 사는 거예요. 한 가정 평균 4식구가 살면 몇 억이요? 280억이 있어야 돼요. 그래도 바뀌지 않는 법 때문에 그 나라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영원히 변함없이 바뀌지 않는 1.1핵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시스라는 목표를 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다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그 사람에게 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돈 버는 어머니가 필요한 게 아니라, 돈 버는 아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돈 잘 버는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어머니가 필요하다. 오른손 주먹 꽉 쥐세요. 나는 가정에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는데, 그냥 가족 살림만 하고 기도만 하는데 애들이 말을 잘 들어. 왜? 어머니가 얘기한 것이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15년, 20년, 30년 전 바뀌지가 않아. 하나님 말씀은. 그런데 자녀들이 왜 말을 안 듣는 줄 아십니까? 어렸을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좀 커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지금은 내가 고등학교 가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또 바뀌어요. 자꾸 바뀌어.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반항하게 되고, 그래서 어머니 말씀을 듣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시대의 그 문제, 시대 속의 문제 정답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설교할 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듣는 방법을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눈으로 듣는다. 다 바라보세요. 설교할 때 눈으로 듣는다. 벌써 눈이 싹 감기고 못 쳐다보는 사람은 이거 위험하다.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눈을 감고 스르르 감고 드리는 사람은 마음속으로 정해요. 마음속으로 머지않아서 교회를 떠날 사람이다. 떠나는 방법은 두 가지 있어요. 옮기든지 교회를 그만두든지,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세상을 떠나든지.
그 눈을 뜨고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가슴으로 들어요. 가슴으로.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때 가슴판에 새긴다 그러죠. 이스라엘 자손이 드보라에게 와서 찾아와서 재판을 받더라. 재판은 뭐요? 억울한 사람, 돈이 없는데 너무너무 억울해. 그럼 가서 얘기하면은 그 사람에게 재판을, 억울한 문제, 정말 중요한 문제. 드보라가 그 말씀을 딱 듣고 정답을 쫙딱 얘기해 줘요. 저는요, 오늘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인생의 답을 찾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드보라라는 뜻, 드보라가 누구냐? 이름의 뜻이 꿀이라는 뜻이에요. 꿀. 꿀은 두 종류가 있는데 벌꿀, 벌들이 만드는 꿀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려나무 열매인 꿀이 있어요. 근데 이 꿀을 먹는 사람은 피곤해 지친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에너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앞이 희미하고 점점 보이지 않아. 엘리는 대제사장인데도 앞이 희미하다 그랬어요. 오늘 주일 난 예배 시간이지만은요, 여러분, 이 앞이 희미하고 인생의 답이 안 보이고 그런 사람, 상징적으로요, 그런 사람 있으면 아멘하고 손 좀 들어보세요. 없어요? 몰라? 내 인생 앞길이 희미하고 캄캄하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예? 그 사람에게 드보라가 얘기해 주는 이야기는요, 꿀 같은 얘기야. 그 꿀을 먹게 되면 눈을 뜨게 하는,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에너지 역할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꿀 같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꿀을 먹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캄캄했던 인생이 영적인 눈을 떠서 환하게 보여지는 그런 꿀 같은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야자수 열매, 설탕을 하나도 섞지 않은 100% 이제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는 에너지라 그랬잖아요. 에너지. 그래서 하나님, 나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들어서 영적으로 하나님 소리가 귀로 들려지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시편 19편 10절 말씀을 한번 봉독합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금 순금보다 더 사모할 거라. 금이 뭐야? 돈이야, 돈. 금 돈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꿀보다, 송이꿀보다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할 것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므로 이제 앞이 안 보일 때 꿀 같은 하나님의, 송이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앞이 열어지는, 눈이 열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사사가 된 드보라입니다. 사사기 4장 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 라피돈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여자가 이 당시에 지금부터
2000년 전도 아니고 구약 사사 시대에 여자가 뭘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 시대에 남자들도 채구실을 못하고 모두가 다 그런 시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포로 생활을 몇 년간 500 몇 년이요? 78년간 허송세월 잘못 살았어요. 그런 허송세월을 사는데 여자가 이스라엘 사사가 됐다는 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리더가 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회사의 사장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회장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국회의원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장관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법관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드보라는 이스라엘 리더가 됐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들어서 리더로서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사기 4장 8절 말씀입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바락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큰 전쟁을 치르게 됐어요. 눈앞에. 근데 전쟁을 치를 때 나가서 대표로 싸울 사람 이름이 바락이요. 바락이 있고 그 옆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대장군인 바락이 뭐라고 했냐면 전쟁 나갈 그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드보라에게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안 갑니다. 그러나 함께 가면 나는 갈 것입니다. 도대체 이 여자 드보라라는 여자가 누구길래 이렇게 대장군인 바락이 전쟁터에 당신이 가면은 내가 같이 가지만 안 가면 전쟁 안 합니다. 뭐 드보라가 싸움을 잘합니까? 칼을 잘 씁니까? 화살을 쏩니까? 하나도 못해. 그런데 드보라에게는 한 가지 하는 게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아. 할렐루야.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리더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대장군도요 바락도 어쩔 수 없어. 기도하는 사람이 앞에서 가면 제가 이 전쟁을 할 것이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안 가면 안 갑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 이것은 드보라가 어떤 선지자였고 어떤 재판관이었고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는 이스라엘 6지파를 규합했습니다. 규합했다라는 것은 마음을 모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에서도요 2-3 사람 4사람 그 사람 마음 모아지기도 힘들어. 부부간에 아내와 남편의 마음이 모아지기도 힘들어.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음이 하나 되기 힘들어. 그런데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6지파를 마음을 하나가 되게 모았어. 할렐루야. 이거 굉장한 일인데 아멘을 안 하십니까? 다시 하겠어요. 드보라는 이스라엘 6지파를 한 마음으로 모았어. 이게 비결이 뭐냐?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 그 다음에 드보라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가나안 땅, 그 당시 이스라엘이 싸워야 될 나라는 가나안 족속입니다. 가나안의 왕 야빈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철병거 900대가 있었대요. 철병거 900대. 이스라엘은 철병거가 한 대도 없어.
근데 어떻게 싸워서 이깁니까? 철병거 900대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드보라 한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면, 맨 앞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맞추고자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개인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국가적인 일이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이제 사사시대의 여자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스라엘을 구하고 민족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